안녕하세요. 네, 지금 예배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주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감싸고 있는 그 어둠들 주께서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로 주께서 그 길을 밝혀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를 더 잘 알게 하여 주셔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찬양받으실 일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주님,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실망하고 초등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만의 감사하는 그 어둠을 주께서 거두어주셔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을 거두어주셔서 주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게 지키시며 우리를 새롭게 다시게 하시며 주시며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주를 더 잘 알게 합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주시가 이 시간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경배하리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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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강하고 견고한 성로가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어둠을 걷어주시며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름진 밭과 같이 하여서 주의 말씀의 씨앗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크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으로 멈추지 않길 바라며,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일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로 9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9절 말씀. 23장 1절로 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거짓된 풍성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에 따라 부정한 직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널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린 것을 보거든 그를 버려두지 말고 그를 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살자 시리즈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기간은 이 주제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내가 잘 살고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너무 좋은 거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내가 선하게 살고 있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오늘의 주제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요즘에 잘 안 쓰는 사라져버린 참 소중한 단어인데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단어가 되어버렸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실, 그리고 거짓 없이 순수하고 바른 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실, 그리고 거짓 없고 순수한 바른 마음. 그래서 진실이라는 건 이게 합쳐져 있는 개념인데요. 진실은 뭐냐면 누군가 우리가 진실하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게 진실하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바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제 진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내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사실이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관점으로 그걸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진실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진실하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바른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다시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바른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요즘엔 진실하다는 단어랑 솔직하다는 단어를 섞어서 쓰는데 이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솔직한 건 뭐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을 가감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솔직한 건 자신이 알고 있는 거, 생각하는 거, 느끼는 것을 가감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엔 무슨 맹점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틀린 얘기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틀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뀔 수 있죠. 생각이 내일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또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껴서 얘기했지만 그게 무례한 말일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난 솔직한 사람이야? 여러분, 솔직한 건 자랑이 아니에요. 솔직한 거랑 진실한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아, 난 솔직한 사람이야라는 말을 진실한 사람이야인 것처럼 사용해요. 그게 옳은 것처럼, 선한 것처럼. 여러분, 솔직한 건 선한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에요. 솔직한 건 때에 맞지 않으면 심지어 악한 겁니다. 아,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근데 내일 바뀔 생각이야. 그리고 그 생각이 틀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론 그래. 근데 잘못 알고 있어. 그럼 잘못된 정보를 옮긴 거잖아요. 아, 난 그래. 난 내 마음이 그래. 내 기분이 그래. 그 마음과 기분을 가감없이 표현하는 게 상대방에게 예의 바른 것이고 적절한 것입니까? 필터링을 하셔야죠. 솔직하지 마세요. 시도 때도 없이 솔직한 건 어리석은 겁니다. 게으른 거고요. 좋은 게 아니에요.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난 솔직한 사람이야 이런 줄 아세요? 진실이란 단어는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진실은 되게 멋있는 단어예요. 왜요? 진실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 사람은. 그리고 바른 관점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와, 저 사람은 진짜 진실한 사람이라는 건 엄청난 칭찬이고, 아, 난 내가 진실해 라고 하는 건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솔직해 이런 건 그냥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죠. 크게 이제는 선악간에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하다, 난 솔직해 라는 거에 되게 의미부여하지 마시고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진실하려고 하셔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진실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거짓에 기반을 두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내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바른 기준으로 판단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큰 문제가 생겨요. 왜? 내가 거짓에 기반하거나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하지 못한 게 결국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진실에 접근하려고 해야 돼요. 진실해지려고 해야 해요. 솔직으로는 안 돼요. 솔직은 큰 의미 없어요. 진실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은 진실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고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들에 대한 주의사항을 얘기하세요. 이런 것들이 너희들을 진실하지 못하게 해.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 중에 어떤 부분, 우리가 진실하는데 막아서는 문제점들, 돌멩이들, 벽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 우리를 진실에다 멀어지게 한다고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첫 번째, 다수입니다. 다수에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사람들에게 어떤 편견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맞는 줄 알아요. 뭐 다들 그러던데? 뭐 그럼 그런가 보지.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관계를 내가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내 주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해요. 그렇죠? 뭐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내가 파악해 보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언론에서 그걸 얘기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 정보가 맞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이 사람은 잘못된 사실에 기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관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사람들이 다 그 관점을 써. 요즘 사람들이 다 그 관점이야. 그게 요즘에 유행하는 관점이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맞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에 유행한다는 것과 그게 맞다는 것과 큰 차이가 있죠. 소확행 유행할 때는 막 소확행이 맞다고 그러고, 욜로 유행할 때는 또 욜로가 맞다고 하고, 파이어족 유행하니까 또 파이어족이 맞다고 하고, 요즘에 뭐 벼락거지에서 투자가 유행하니까 또 투자가 제일 중요하고, 요즘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아파트가 제일 중요하고. 요즘에 유행하는 생각이 다 맞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야, 그게 꼭 그래?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걸 몰랐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몰려가지 마세요. 그런가 보다 하지 마세요. 물어보셔야 돼요. 맞나? 이 정보가 맞나? 이 관점이 맞나? 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맞다고 믿는 근거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다수에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실에 다가서는 것에 방해하는 걸림돌이 돼요. 두 번째는 약함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며, 편들어 준다는 거죠. 가난하니까.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꼭 기억하세요. 약하면 선하다는 편견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특히. 약하면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약자를 위해 싸우면 선을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약하고 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약하고 악한 세력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려고 하지 않고 약하니까 선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 그 세력들, 그 편을 들어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악하지만 그래도 약해서 다행이었던 사람들을 악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 나쁜 짓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약하니까 선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그렇게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얘 약하네? 얘가 선한가 보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고민 안 해도 되잖아. 약하고 강한 건 눈에 딱 드러나니까. 여러분, 근데요, 세상에는요, 약하고 선한 사람이 강하고 악한 사람한테 핍박받을 때도 있지만 강하고 선한 사람이 약하고 악한 사람을 잘 누르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악간에 분별해야지. 약하니까 선하다고 생각하고 강하니까 악하다고 생각하면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진실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벽이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2번이나 강조하세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진실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이익입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한테는 또 무슨 편견이 있어요? 좋은 일이면 선한 일이라는 편견이 있어요.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이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유혹인지 어떻게 알고? 그거 감사하다고 따라가는 게 여러분 인생에 큰 실수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성경에서 좋은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뭐 저렇게 해주셨다. 역사서를 읽어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유혹이었고 하나님이 해주셨던 일이 아니고 그냥 상황적으로 잘 된 건데 그게 사실 나쁜 일이었을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일이면 선한 일이다. 아니에요. 좋은 일인데 자세히 들어보셔서 악한 일이면 나한테 이익이 돼도 피해갈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진실한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이면 생각도 안 해. 오! 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포장하죠. 합리화해요. 여러분,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때로 여러분들의 좋고 사실은 선하지는 않은 일에 머무를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거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장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정말 맞다고 할 수 없고 사실은 악한 거에 분류되지만 내 미약함과 상황들을 볼 때 잠깐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징검다리처럼 지나가는 거지 제가 여러분한테 그걸 선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네 상황을 보니까 잠정적으로 이 일이 좋진 않지만 이 일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우리 이 징검다리를 지나서 좀 넘어가 보자 라는 것이지 그게 맞다는 게 아니고 그게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 머무르시면 안 돼요. 그거 나쁜 거잖아요. 그거 합리화하시는 거잖아요.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러시면 안 돼요. 진실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거짓에 기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지금 당장 좋은 것 같지만 그게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지나가실 수는 있죠. 우리가 미약하고 부족하니까. 하지만 거기에 집을 짓고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익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바르진 않다는 거 있으십니까? 거기에 오래 머무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관계입니다. 진실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 관계.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일 원수의 길에 연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치며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 상황을 얘기하죠. 내가 싫어하는 애의 소가 이게 주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근데 그 당시에 일반적인 룰은요. 이게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네 소가 도망갔으면 누구든 본 사람이 데려다 주는 게 룰이에요. 룰. 그쵸? 왜냐면 우리가 소를 항상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계속 쳐다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들의 눈을 다 피해서 산속으로 도망가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이 소를 지키면 각자의 소가 다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게 농경사의 기본 룰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딱 봤더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소야. 잘 됐다. 제 큰 손에 보겠네? 난 저건 몰라.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 나그네는요.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함부로 대해도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얘를 좀 함부로 해도 뭐 얘가 어떻게 할 수 없네? 그럼 얘는 내가 좀 함부로 해도 되지 않을까? 나그네를 압제해도 되는. 심지어 내가 볼 때 이방 나그네들은 어때요? 나쁜 사람들이죠, 보통.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 좀 함부로 대해도 되지 않나? 나랑 반대편이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내 편이면 좋고 선하고 반대편이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관계를 파악 안 해요.
그래, 넌 내 편이고 넌 내 편이잖아. 그래, 네 입장은 뭐야? 네 생각은 뭐야? 오케이, 알겠어. 난 네 말을 믿을게. 왜? 난 네 편이잖아. 야, 내가 이렇고 이래. 야, 근데 내가 들어보는데 그게 사실관계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건 판단해보면 네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네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야, 너 누구 편이냐? 아, 진짜. 너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면? 선하고 악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어디서 멀어지게 해요? 진실에서 멀어지게 해요.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지입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야, 누가 그렇대? 여러분, 이게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로 옮기는 게요, 되게 매력 있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꿀이거든. 이게 틀렸잖아?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돼? 나도 들은 얘기야. 이게 맞잖아? 그럼 내가 사실을 전달한. 그래, 내 말이 맞지? 내가 그랬다고 했지? 꿀이잖아. 그렇죠? 빠져나가기도 쉽고 진입하기도 쉽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남의 얘기 옮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 의무는 없이 권리만 있으니까. 틀리면 나도 들은 얘기야. 맞으면 내가 그렇다고 했지?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수에 따라 악을 행하는 것과 연결되는 건데 좀 더 강조해서 따로 떼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다수에 따라 악을 행하는 거에 하부 분류인데 그냥 그 따로 돼서 좀 더 강조하시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사실관계를 내가 파악해보지도 않고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편승하는 거. 왜? 그게 나한테 꿀이니까. 이게 우리를 어디서 멀어지게 해요? 진실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끝이에요. 너무 간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실에서 멀어지게 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것. 두 번째, 약하니까 무조건 의롭다고 하는 것. 세 번째,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네 번째, 관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다섯 번째,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어려운 설교 아니에요, 오늘은. 이걸 적어 놓으시고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안 하실 수 있어요. 뭐 내 안에 있는 어떤 악한 본성과 싸워나가는 건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당장 결정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 않죠. 하지만 내가 뭔가 생각할 때 이건 내가 다수에 따라 악을 행하는 건가? 그럼 이건 안 해야겠다. 내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지. 내가 이 사람 무조건 약하니까 내가 이 사람 편들고 있네? 요건 안 해야지. 내가 내한테 이익이 되니까 이걸 맞다고 얘기하고 있네? 요건 안 해야지. 내가 관계적으로 그냥 네 편, 내 편에서 그냥 같은 편이니까 무조건 맞다고 하고 있네? 요건 안 해야지. 내가 잘 알지 못하면서 지금 소문을 옮기고 있네? 요건 안 해야지. 여러분, 그럼 오늘 결정할 수 있으세요? 그냥 결정하세요. 적어놓고 결정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하셔야 돼요. 왜? 그걸 우리가 진실에서 멀어지게 하니까. 이 5가지 습관을 갖고 계시면요, 여러분들이 진실에서 멀어져요. 사실에 기반해서 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야, 누가 그랬다며? 이러고 앉아있고, 그래, 네 편이니까 우리 같은 편이니까 이렇게 하자 이러고 앉아있고, 야,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이러고 앉아있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라고 하고 앉아있고, 그래, 약한 사람이니까 편들어주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사실에 기반해서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거짓에 비해서 엉뚱한 판단을 내리며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파지티브에 대한 게 아니라 네거티브에, 요걸 안 하기만 해도 상당히 나아진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적어 놓으세요. 외우세요. 오늘은 도덕적인 설교예요. 율법적인 설교예요. 간단한 설교예요. 복합적이지 않아요. 이유 달지 마세요. 이거 5가지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실이라는 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터가 만들어져요. 이 5가지를 치우지 못하면요, 철거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5가지를 철거해야 사실, 진실을 접근할 수 있는 공터가 만들어져요.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제목만 얘기해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실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고 성실하고 지혜로워야 돼요.
이 세 단어도 여러분 이 전형적인 단어지만 마음에 새기세요. 겸손하고 성실하고 지혜로워야 돼요. 첫 번째, 진실에 접근하려면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내 편이긴 하지만 제가 맞는지 틀린지 내가 몰라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맞는지 틀린지 난 몰라요. 저 사람이 약한 사람이어서 좀 안쓰럽고 짠하긴 하지만 저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난 몰라요. 모를 때 모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게 교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은 우리를 진실의 반대쪽으로 데려가고요. 겸손이 우리가 진실을 향한 첫 발을 뛰게 해요. 모른다는 걸 알아야 알아가고 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두 번째는 성실이에요. 여러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건요. 노동입니다. 그렇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건 노동이에요. 근데요. 그냥 그런가 보지 하잖아요. 그럼 그 노동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를 진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뭐 그걸 굳이 내가 고민하고, 여러분 고민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모르는 상태에 머무르세요. 아, 요즘 이건 좀 또 아는 얘기지만 요즘에 되게 많은 뭐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뭐 사회적 이슈와 문화 얘기, 뭐 내가 보기엔 그렇게 중요해 보지 않은 논쟁점들에 대한 논쟁들만 이렇게 쓸려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자세히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최소한 이게 사실이라는 근거를 갖고 여러분들 의견이란 걸 만드세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모르는 상태로 계세요. 전 몰라요. 잘 모르는 거. 그냥 안 알아봤어요. 그냥. 아, 그런 얘기는 들었죠. 뭐 누가 어떻다더라, 뭐가 어떻다더라, 이게 문제라더라, 저게 뭐라더라, 이것 때문에 논쟁한다더라 들었죠. 근데 몰라요. 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제 귀에 풍설만 지나가는 거죠. 아, 그래? 의견도 없어요. 왜?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안 궁금해요. 그럴 시간이 없어. 그거 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내가 무지한 자로 있는, 이건 난 몰라 라는 데는 겸손하게 계시고 알아야 되는 부분 있죠. 이 사실관계를 알아야 되는 부분. 네? 성실하셔야 돼요. 사실관계를 파악하셔야 돼요. 세 번째, 지혜로우셔야 돼요. 겸손하고 성실하고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내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고체계가 세팅되어 계셔야 돼요.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판단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팅이 되게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바르게 판단하는 의사결정 체계가, 가치관이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유익한 거, 요즘 트렌디한 거, 시대정신, 그거 그냥 갖다 쓰는 거라면 아무리 열심히 내가 겸손하고 사실관계를 해봐야 내가 결국 바르지 못한 판단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진실에 이를 수가 없죠. 그럼 바른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죠. 말씀을. 그래서 내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5가지를 안 하셔야 진실을 향한 공터가 만들어져요. 이 5가지를 하시면요, 아예 공터 자체가 없어요. 건축 안 됩니다. 5가지 하셨잖아요. 그래봐야 공터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뭘로 건설하시는 거예요? 겸손과 성실과 지혜로. 이것을 건설해 나가셔야 어떤 사람이 돼요? 진실한 사람, 사실을 바르게 판단하며 거기에서 입각해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수와 더불어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짓된 풍설을 전하지 말라고 하세요. 약한 자의 송사라고 왜곡되게 보지 말라고 하시고요. 그렇죠? 네 편 내 편 갈라서 행동하고 대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죠? 출애굽기에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있는 말씀들이 그렇게 가벼운 말씀들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 되게 무거운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무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선하고 바르게 사셔야죠. 진실하셔야 합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진실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뭐 그렇게 크게 문제인데 라고 막연하게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인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자기 책임 다하지 않고 진실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기본이 안 되는데 뭐랍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죠? 진실하려고 하셔야 돼요. 주의사항 3가지. 주의사항. 그러니까 이건 3가지 강조점. 첫 번째, 계속 얘기했지만 그냥 적용점처럼 좀 얘기하고 그냥 결론 합시다. 오늘 설교 짧아요. 나는 율법 설교는 길게 잘 못하겠어. 길게 그냥 간단한 복잡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사실 지금 끝내도 돼요. 아까 5가지 얘기하고 끝난 거예요, 사실. 그거 기억하시고 그냥 조심하고 안 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좀 붙여봅시다. 첫 번째 그냥 JQT를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 시대와 갈라서셔야 돼요. 시대와. 요즘 시대 트렌드가요, 진실과 진짜 멀어요. 요즘에 어떻게들 하시는 게 트렌드냐 하면요, 그냥 이게 검증되지 않는 정보를 듣고 거기에 대한 내 소감이나 아이디어를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트렌드예요. 사실 난장판인 거죠, 사실. 이게 사실관계도 검증되지 않는 정보를 딱 들어요. 들은 다음에 내 기분이 이건 얘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이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요렇게 보면 요건 것 같아 라는 자기 소감과 아이디어를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다녀요. 이게 트렌드예요, 여러분. 빠져나오세요. 그걸 멋있다고 생각하는 트렌드예요. 검증되지 않는 정보를 듣자마자 이렇게 썰 풀고 이러는 걸 멋있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진짜 제가 이 설교를 부끄러워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고 요즘도 가끔 그러거든요. 이거는요 그냥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놈이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저 포함이에요. 그렇죠? 이건 진실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옛날에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옛날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들을 많이 썼었어요. 일단 그때 생각에는 목사도 일반적인 이슈에 대한 어떤 견해들을 표현하는 게 좋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썼었는데 어느 시점에 뭘 느꼈냐면 정보량 자체가 너무 적어요, 제가.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위에서 어떤 말들을 쏟아내는 게 이게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검증된 정보 선에서만 말하자고 얘기했더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관계를 생각하면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그래도 여기까지는 맞는 거 아닐까 해서 요건 나눠보자라고 이제 유튜브에 좀 나눌 건데, 그래서 이제는 확신 없는 이야기로 나누죠. 애초에 내가 자신이 없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코인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제 생각이 틀렸을 확률도 높아요. 근데 그냥 제 견해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트렌드가 내가 보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갖고 내 감상이나 내 아이디어를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트렌드예요. 여러분 딱 제가 말하는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검증되지 않는 정보 듣고 감상이나 아이디어를 진실인 것처럼 얘기한다. 내가 혹시 이러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멋있는 거 아니에요.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제가 부끄럽지만 얘기하는 거. 저도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짓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우스꽝스러운 거더라고. 부끄러운 거더라고. 나중에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멋있게 잘 모르는 사람의 자리에 서 계세요. 나 그거는 잘 알아보지 않았어. 나도 들은 얘기들은 있는데 내가 자세히 정확하게는 몰라. 그 자리에 서 계세요. 그리고 뭔가 거기에 정말 얘기하고 싶으시면 알아보시고. 첫 번째, 시대와 갈라서셨으면 좋겠어요. 이 트렌드 따라가지 마시고. 두 번째,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이 뭘 느끼셔야 정상이냐면, 진실한다는 게 결정인 줄 알았더니 능력이구나 라는 느낌이 오셨어야 돼요. 오세요? 여러분 솔직한 건 결정이에요. 하지만 진실한 건 능력입니다. 진실한 건 내가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내가 맘먹는다고 파악할 수 있어요? 바른 기준에 대한 바른 판단을 내가 맘먹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진실의 바탕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게 그냥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편안하게 못해요. 그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내가 진실함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진실하여 허물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거짓됩니다. 뭐가 맞는지 파악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사실관계는 알겠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판단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진실하여 허물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거 그냥 솔직한 건 결정이에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정하면 돼요. 근데 솔직한 건 뭣도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진실한 건 결정 이상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진실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내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거짓되게 살고 있는데 사실관계도 잘 알지 못하고 거짓된 풍설에 휩쓸리고 그냥 약한 사람 편이나 들고 다른 사람 따라만 가고 그냥 내가 이렇게 거짓되게 살고 있으면서 내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을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하지 못해서 허물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이 얘기를 되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얘기를 되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설교하면 뭔가 그래 내가 사회적 견해를 표현하는 거 있어서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추천드리는 가장 첫 번째 적용점은 뭐냐면요, 진실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고민을 좀 안 해보셨다가 이젠 진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려는 진실 입문자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첫 번째 적용 포인트는요, 나 자신에 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나에 대한 진실에 이르려고 하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진실하게 바라보지 못해요. 다수에 따라 악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별로라고 하면 별로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하면 대단한 줄 알아요. 내가 약하면 내가 선한 줄 알아요. 내가 나에게 이롭게 하면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유능하지 못해서 날 이롭지 못하게 하면 날 되게 한심하게 봐요. 그냥 나는 내 편이니까 무조건 나를 합리화하려고 해요. 나에 대한 소문들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여러분, 이러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진실에 도착하지를 못해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한 바른 판단을 내리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진실 그거 나중에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실 그것도 좀 나중에 하시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첫 단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진실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있기는 합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 별로라고 하고, 그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아파트가 있어요 괜찮은 사람이고, 직업이 괜찮은 사람이고, 대학을 좋은 데 나와 괜찮은 사람이고, 외모가 멀끔해야 괜찮은 사람이고, 이걸 이뤄놔야 괜찮은 사람이고, 저걸 이뤄놔야 괜찮은 사람이고, 그걸 내가 못 이뤄놨으니까 내가 한심한 것 같고, 그것 좀 내가 이뤄놨으면 내가 대단한 것 같고. 이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유능하지 못해서 내가 돈을 조금밖에 못 벌어. 그럼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유능해서 돈 많이 벌어. 그럼 내가 너무 대단.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막 감옥문을 열고 막 사람들을 살리던 바울은 대단하고, 옥문에 갇혀서 목이 잘려 죽은 다 바울은 뭐 그냥 그 능력을 잃어, 사람이 이제는 결국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막 이렇게 세계 교회를 세우고 다니는데 예수님의 세 제자 중에 야고보는 먼저 죽었어요. 베드로는 옥문이 열렸는데 야고보는 안 열렸어. 그럼 야고보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는 결국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망치 못했어요. 그럼 예레미야가 별로입니까? 무능합니까? 실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제일 편하게 사는 사람은 에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서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더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평생 고생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고생한 거 하나가 동생이 거슬렸던 건데, 나한테 거슬렸던 동생이 나중에 막 그냥 땅바닥에 기어서 형님을 보느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기어왔어요. 에서처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에서가 성공했어요? 성경에서 에서가 성공했다고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실에 이르셔야 돼요. 바른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 자신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근거가 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게 풍설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변 사람이 날 이상하게, 나는 혼자야 친구가 없는 것 같아. 주변 사람 다 거지 같나 보지 뭐.
여러분, 악한 사람 9명에 선한 사람 1명 있으면 선한 사람 1명이 왕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선한지 악한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지 주변 사람을 왜 그렇게 신경 써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세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거 기분 나쁜 일이에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그 기준에 내가 동의를 안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약하도 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악해서 약해진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똑바로 못 살아서 계속 취약해지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땐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아니에요. 회개할 때지. 회개하시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먼저 진실에 이르시는 걸 맨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돌아온 삶의 족적을 객관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단점에 집중하지도 마시고 장점에 집중하지도 마시고요. 내가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놓으신 뭐예요? 가능성을 보셔야죠. 여러분들의 죄도 보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도 보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살아낸 삶의 결과 중에 성공과 실패, 이 3단적인 걸 다 보셔야 돼요. 내 삶의 성공, 내 삶의 실패, 내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죄성, 나쁜 모습, 내 안에 계속 가장 깊이 있는 내 안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 네 가지를 딱 볼 수 있어야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나를 판단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진실에 이르러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방향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그건 별로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닌 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나는 겨가 아니라. 그렇죠? 내 진실에 이르셔야 돼요. 이걸 할 수 있으면, 이걸 여러분들, 이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진실하려고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을 바로 판단하고, 바로 파악하고 바로 판단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도 진실하려고 하셔야 돼요. 바로 판단하고, 바로 파악하고 바로 판단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막 되게 의로운 소리를 하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저 사람은 저게 그냥 취미 활동인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속을 꿰뚫어 봐요. 의로운 소리 하면서 멋있어 보이는 게 좋은가 보다. 왜냐하면 저 사람 삶을 보니까 그렇게 살지도 않거든. 저 사람이 되게 막 자기가 잘난 척 하는데 보니까 요즘 트렌드, 저 사람이 되게 막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그냥 요즘 트렌드. 진짜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진실에 도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거부터 하세요. 이거부터 하다 보면요, 겸손해져요. 야, 나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사실관계도 파악이 잘 안 되는데, 남이야 겸손하셔야죠. 세상이야 겸손하죠. 뭐 그렇게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뭘 안다고. 여러분들이 진짜 겸손하게 나에 대한 진실부터 찾아가시고,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실을 찾으시고, 또 세상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실하셔야 합니다. 진실하셔야 됩니다. 진실하셔야 돼요. 진실이 사실에 기반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더. 왜 진실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진실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절반이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시편 31편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진실의 반대편에 뭘 놓는지 보이세요? 교만을 놓으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다 아는 양.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진실한 자를, 여러분 이 단어 되게 좋지 않아요?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의 진실에 도착하셔서 여러분들을 진실하게 바라보시고 바른 발걸음을 내딛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너무 좋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진실에 도달하지 않고 헛짓거리 하니까 그런 거지, 진짜 내가 나의 진실에 도착해서 내가 진실하게 해나가면 하나님께 보호해 줄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엄중하게 갚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5가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엄중하게 갚으실 거예요.
그렇죠? 사소한 거 남의 말 옮기지 마세요. 뭐 카톡에 검증되지 않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엄정히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은 미워하세요.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기뻐하세요. 잘못된 말을 막 하면 미워하세요. 내가 진실하게 행동하면 기뻐하세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하시되, 보호와 같은 맥락의 단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을 보호하시고 진실을 보존하십니다. 거짓 혀는 잠시 동안 있을 뿐이라. 그렇죠?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 진실은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사실을 바르게 파악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거라는 거. 그렇죠? 정확하게 파악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거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풍설을 잘라내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진실부터 찾아 나가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꼭 믿으시고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5가지를 멈추는 건 내일부터 당장 하실 수 있으세요. 5가지 멈추면서 하나님, 내가 이 5가지 안 하는 게 기도입니다. 5가지 안 하는 게 내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5가지를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바라오니 주여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진실한 여러분들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내 안에 어떤 실수들은 없는지 우리 한번 회개하고 또 내 안에 기대하고 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5가지 실수. 하나님, 제가 혹시 다수에 따라 약한 자라고 해서 내가 관계에 따라서 내가 이익에 따라서 그랬던 적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털어내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하려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바르게 알아서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가는 사람이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풍설에, 다수의 판단에, 내 나약함에 그런 걸로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있는 그대로 나를 보며, 내 가능성으로 나를 보며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실하길 바랍니다. 주님, 진실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참 진실하지 못한 사람인데 제가 얼마나 헛된 말에 거품으로 아버지 사람들을 미혹할 때가 있습니까? 제가 논리의 사상누각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호도할 때가 있습니까? 아버지, 제가 그러한 것으로 제 자신을 속이고 세상을 속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아버지, 그런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 논리에 아버지 심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거기서 걸어 나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교회가 정말 어떤 곳인지, 목회가 정말 무엇인지 내가 진실을 찾아가고 진실을 발견하고 그 진실에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단지 솔직한 것으로 마치 진실한 사람인 양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 은혜를 허락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허락하시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진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실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가 진실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시면 제가 그 진실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거짓에 휩싸여서 거짓에 허덕이며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에게 내가 진정으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른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그리고 이 진실이 두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욱더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욱더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욱더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욱더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욱더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숙제,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숙제, 관계적인 숙제, 건강의 숙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숙제들이 계시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다. 예배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킨 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이 그분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 혼자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영역들, 다른 부분들이 열려집니다. 우리 한번 초대합시다. 한번 초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고민이십니까? 초대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출근하는 게 고민이세요? 초대하세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새 힘 달라고. 여러분들의 숙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여기 함께하여 달라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담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버지 제가 위로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버지 제가 환경을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임 주심을 알미암아 이 매듭이 풀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때 배워야 될 것을 배우게 하시되 결국에 마침내 감사하게 이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의 문제 가운데 취업의 문제 가운데 쉽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국은 하나님께 징검다리를 놔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게 아닌 건 아는데 아버지 그 다음이 안 보여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게 틀린 건 알겠는데 그 다음이 안 보여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죄책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제가 이것이 없으면 죄책감만 남을 터인데 아버지 다음이 안 보이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아버지 여기 있는 자들을 주님께 긍휼히 주셔서 다음 징검다리를 보여주시옵소서. 건너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그래서 이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길을 보이시면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아버지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걸으면 있다고 한다면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서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랑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지금은 돈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주님 영혼권의 문제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속적인 생각이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으로 관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마음과 심령 이 영역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여기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저희가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감히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주의 저희들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히 짐을 부르오니 아버지 이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함께 저와 풀어가는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안에 그냥
여러 가지 솟아나는 논리들과 아이디어들과 이게 맞는 것 같다는 과신과 자만과 교만과 아버지 저를 진실에서 멀어지게 하는 아버지 이 논리와 자만을 어찌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를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사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것을 진실에서 멀어지게 사용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똑똑하고 제가 논리를 펼치고 검증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속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논리에 심취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어리석음에서 제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끄러움에서 제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제가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사실이 무엇인지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맞는지 뭐가 진실인지 찾아가고 알아가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 안에 먼저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 공동체에 자기의 생각들이나 관점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겸손히 돌아보며 그 길을 찾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공유되어지는 진실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이번 예배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다면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설교의 주제도 있고 찬양의 주제도 있지만 아버지 그것을 떠나서 그저 예배위원이 하나님 마음에 어려운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마음의 어려움을 풀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예배와 함께 하나님을 초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현장에 임재해 주시길 기대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함께 해주셔서